자매님 저 초등에 합창해야 돼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해요. 이래. 사랑할 때 자신에 대한 사랑도 챙겨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의 상황도 있지만 저 사람의 상황도 분명히 존재할 거야. 예를 들면 친구들 중에는 뭐 막 깜짝 놀라도 씨를 하는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반대하시는 게 하기 힘들어. 그게 접견하면 돼요. 접견하면 되지. 네, 교회 안에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데 어떤 도전이 있나요? 좀 전에 나왔던 질문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게 가장 용서하기 힘드냐? 질문에서 전 사실 두 가지거든요. 눈에서 약간 분노가 느껴져. 맞아? 그래요? 할 말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에 대한 적의가 느껴질 때, 나에 대한 공격 의사나 적이나 악의가 느껴졌을 때 그거는 그냥 넘어가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이게 적의가 아니라 실수다 하면은 뭔가 마음이 풀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떤 규범이나 기대감이나 이런 거를 어겼을 때인 것 같아요. 저는 이상하게 그게 좀 민감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에서 먼저 내리고 타야 되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게 교회에서 좀 더 용서받기 힘들고 좀 더 상처를 많이 받고 하는 이유가 그런 기대들 때문인 것 같아요. 교회 사람이라면 당연히 복음을 따르니까 이런 건 해야지, 저러면 안 되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사회 사람이 똑같이 했으면 상처받지 않을 만한 일을 교회 사람이 하게 되면 더 큰 상처가 되게 되고, 지도자나 할 땐 더 크게 오겠죠. 그거에 대한 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생각은 다 다르다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같이 똑같이 성찬식에 참석하고 침례 받았고 하고 있지만 어느 누군가는 신의 아들 되고 어느 누구는 복음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갖고 있을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있을 때 조금 더 덜 상처받고 서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너그러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남편한테 배운 게 하나 있는데, 우리 남편이 외국에서 선교 사업을 했어요. 선교사 페이퍼를 쓸 때 학교에서 영어 배우니까 자기 영어 할 줄 안다고 그래서 썼다가 그냥 외국으로 가버렸는데 뭐 영어를 말을 한마디도 못하게 된 케이스?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못하는데 토론도 가르쳐야 되고 막 하잖아요. 우리 남편은 선교부에서 별명이 그냥 스마일맨이었대요. 맨날 웃고만 다녔구나. 영어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저 웃는 거밖에 자기를 못했다는 거야. 그 당시에 봉사를 했을 때 자기를 기억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이미지가 그냥 무조건 예스맨, 스마일맨, 항상 웃고 있는 장로, 약간 이런 이미지였는데, 제가 거기서 뭘 배웠냐면은 교회도 약간 그런 자세로 다니면은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교회 다니면서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저도 선교 사업을 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은 저 활동이 된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난단 말이에요. 저 활동이 된 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가 사람 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받아서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배우게 되니까 귀환을 하고 나서 교회를 왔을 때 내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너무 진지하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내가 상처를 받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남편의 그 케이스를 레슨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너무 깊게 갖지 말고 정말 유령처럼 교회 갔다가 성찬을 취하고 유령처럼 집에 오되 교회 안에서는 항상 웃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자. 근데 그랬더니 별로 상처를 안 받아요. 근데 여기서는 트릭이 하나 있기는 해요. 예스맨이 됐다가는 내가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거절도 웃는 얼굴로 하는 거야. 싫어요. 잘하시는데? 죄송한데 힘들 것 같아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저도 이제 아이가 있고 상호부조회에서 이제 몸을 담은 지 꽤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뭐 와드 대회나 이런 거 하면은 음식 부탁을 받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초등의 부름을 하고 있는데 필 와드 대회 때 우리 애들이 합창을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런 과정에서 상호부조 회장님이 혹시 음식을 좀 해올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근데 나는 그걸 절대 할 수 없는 겨를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진짜 웃는 얼굴로 자매님 저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자매님이 되게 갑자기 깜짝 놀라시는 거지. 보통 이런 부탁하면은 젊은 자매들은 보통 다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맑은 눈의 광인처럼 자매님 저 초등에 합창해야 돼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해요. 그랬더니 자매님이 되게 당황해 하시면서 그랬었다라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하기가 정말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가끔씩은 광기를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관계를 내 정신 건강에 좋다.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웃으면서. 네, 그거를 막 노라고 하는 거를 너무 미안해하고 죄송해요 이러면은 안 돼요.
안 돼요. 당당하게 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지 이게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대물림이 끊기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어떤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만 서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우뚝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췄을 때 모두가 신사적으로 매너 있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게 오늘 주제가 사랑과 용서잖아요. 특히 용서에 대해서 생각하면 짐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사랑할 때 자신에 대한 사랑도 챙겨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 두 번째 질문에서 사실 사람들이 집중하는 부분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인데 엄연히 따지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때때로 주변에서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뭐냐면 너무 지쳐버린 경우. 그래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지치는 경우들을 많이 봤었어요. 지치니까 좀 더 약해져 있고 그래서 더 큰 상처를 입게 되고 누구한테 얘기 못하고 또 그게 쌓이고 굶고 그러다 터져버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일단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들 잊지 않아야 된다. 나 자신을 용서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사실 회개라는 것도 그런 부분을 많이 중요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자신에 대한 용서. 빈 찬장에서 먹을 음식을 내어줄 수 없다라는 것처럼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고 다룰 줄 알아야지 다른 사람도 그런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닌 정말 사랑으로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부름에서도 내가 나에게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고 내가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내가 내 자신, 내 가족을 케어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것도 나를 위해서, 더 나아가 내 가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 어쩌면은 모두를 위해서 필요한 과정인 것 같다. 우리는 공주랑 왕자니까 거리 벌리고 싶다. 무섭다.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죠. 네.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용서를 구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때 우리가 그거를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위함이니 상대방을 위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본인을 위해서 그 짐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테이크 대회인가에서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에서 나오셨을 때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게 예를 들면 중현이가 저한테 뭔가 잘못을 했어요. 용서를 구했어요. 그거를 다 잊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뭐 용서를 하는 부분은 기억하지 않는다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그럼에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냥 이 사람을 인간적으로 그냥 친절하기 힘들 때 친절하고 인내하는 것도 좀 포함이 돼요. 맞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좀 더 범위를 넓게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이 되게 기억에 남아서 결국에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우리가 계속 앞을 보고 나아가잖아요. 그거는 다른 친구들한테도 용서랑 상관없이 해줬던 말인데 우리가 앞을 보고 나갈 때 계속 뒤를 돌아보고 가면 앞을 제대로 못 가게 되거든요. 용서나 죄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 뒤를 계속 돌아보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끊어내고 앞을 좀 더 보고 나가면 좀 더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본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좀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 있는데요. 제가 사실 용서를 잘 못해요. 사랑도 많이 없는 사람 같고요. 갑자기 고백. 혹시 감독님 계신가요? 제가 항상 누군가를 용서하기 힘들 때마다 이제 아내한테 상의를 하거든요. 왜냐면 아내가 심리학과를 나왔어요. 상담사였어요. 되게 상담을 잘해주거든요. 아내한테 일단 이런 게 너무 용서하기 힘들어 하면은 아내는 항상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매님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건데 여보를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거기에 더해서 물론 각자의 삶이 얼마나 바쁘고 이런 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조금이라도 여유를 가지면은 내가 지금 좁게 보고 있는 삶보다 더 많은 걸 볼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거든요. 누구는 뭐 엄청 바쁘고 누구는 조금 바쁘고 이럴 수 있지만은 자신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여유를 가지고 생활해 본다면 지금 하는 것보다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조금 더 사람들한테 더 관대하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여유를 가지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이나마 자기 삶에서.
본인을 위해서. 네, 본인을 위해서. 갑자기 이렇게 어떤 에피소드가 떠올랐는데 아무래도 이제 교회 다니다 보면 욕이 입에 안 붙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친구들 중에는 뭐만 깜짝 놀라도 씨를 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저는 언젠가 한번 공원을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턱이 있었는데 어떤 자전거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거기 소리가 쾅쾅 났는데 그게 너무 깜짝 놀랐는데 사실 진짜 깜짝 놀라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 아이고 깜짝이야 이랬거든요. 아이고 깜짝이야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죄송합니다 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내가 욕을 안 하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게 했어도 아저씨는 죄송합니다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되게 죄송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이고 깜짝이야 막 이렇게 좀 푼수 같지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오히려 그냥 그런 일이 된 건데 내가 만약에 너무 아무렇지 않게 시니컬하게 그냥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그분도 기분이 상했겠다. 맞아요. 서로 기분이 맞아요, 상했겠지. 맞아요. 그런 걸 되돌아보고 나서 방금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게 중요한 게 사실 저도 아까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에서 내리고 타야지 먼저 막 타려고 막 끼어드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한 템포 기다려주고 타는 거 이런 여유. 그리고 저는 이제 담배를 길에서 피우는 사람을 되게 싫어하는데 막 손가락 욕하면서 지나가고 싶거든요. 담배 피고 이렇게 막 연기하고 가니까 저는 손으로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하고 가고 싶거든요. 언니가 막 하고 가고 싶은데 안 하잖아요. 그 관대함, 여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참길 다행이다. 안 하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여유가 있으면은 삶이 좀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여유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나의 노력인 것 같고, 진짜 노력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용서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우리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 대 인간으로서 용서를 하는 거랑 인간 대 인간으로서 용서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성신이 개입을 하는 건 완전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성신이 개입이 되는 순간 그 용서라는 그 활동 자체가 굉장히 숭고해지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더 성스러워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메라 어딨죠? 네. 모든 삶의 모든 요소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개입을 요구를 하자.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 용서가 힘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서 힘든 이유는 또 여러 가지겠죠. 너무나 나에게 큰 피해를 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두고두고 용서하기 힘든 어떤 사람에 대한 용서일 수도 있고 매일 부딪히면서 매일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내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본인 이야기. 아닙니다. 저희 네. 부서 사람은 일단 분위기 좋아요. 그런 식으로 너무나 다양한 상황들이 있고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말은 너무 용서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용서가 사실 궁극적인 용서는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그 상대를 사랑하는 거겠죠. 하지만 내가 너무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 그것을 곱씹게 된다면은 되게 공감된다. 여유도 잃게 되고 지치게 되고 나 자신을 사랑할 타이밍도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미워하지 않는 것부터가 밥인 것 같아요. 아까 그런 말 했잖아요. 앞을 보고 나아가라. 그런 것처럼 그냥 그 일에 얽매이지 않고 일단 내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하나씩 해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손길을 구하는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씩 하는 거. 너무나 유명한 일화죠. 유대인 수용소에서 있었던 간부를 만났던 수용인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유명한 예인데 수감돼 있던 분이 그걸로 책을 썼고 책이 유명해졌어요. 그 당시 그 사람을 괴롭혔던 간수가 그 사람의 책 강연장 이런 데서 만나게 됐고 그 사람이 글쓴이에게 당신의 책을 읽고 죄책감이 많은데 내가 마음이 편해졌다. 악수를 청했는데 글 쓴 사람은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너무나 마음이 안 좋대요. 이 손을 잡아줄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너무 힘들었대요. 그때 마음속으로 하나님 찾고 기도했고 너무나 힘들었지만 몇 번의 망설임 끝에 결국 악수를 했을 때 너무나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해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하는 감정보다 그냥 너무 따뜻한 감정이 났고 뭐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인해서 미움에 갇혀서 삶을 망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하나씩 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 사람이 악수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도움을 구했던 것처럼 내가 미워하는 상대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게끔 도움을 구하고 그 사람이 간수에 대해서 뭔가 한꺼번에 다 용서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너무 싫지만 일단 악수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악수라도 하나씩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은 거저 주어지지 않고 내가 할 때 주어지잖아요.
그건처럼 그냥 부담 갖지 말고 너무 용서해야 된다는 강박에 갇히지 말고 그냥 나 먼저 챙기고 여유를 가지면서 그런 가운데 주님의 도움과 인도를 구하면서 높은 목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 하나하나 해가는 게 답이 아니지 않을까. 제가 요즘에 진격의 거인을 정주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말을 못 봤거든요. 스포하지 마시고요. 그 장면이 있어요. 그 난리통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거의 후반부쯤에 공공의 적이 에렌이 돼버린 거야. 아, 원래 에렌이 그 초기 인물인 거죠. 그쵸. 주인공.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이제 공공의 적이 돼. 마레인과 에르디아인의 그 공공의 적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 땅올림을 막으러 가기 위해서 마레인과 에르디아인들이 주요 병사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거대 나무 숲인가? 거기 가운데서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인물이 있는데 그 옐레나라는 인물이 대화의 물꼬를 튼 거지. 거기에 있던 마레인과 에르디아인 병사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서 너가 나의 소중한 사람을 죽였어. 그래서 나는 너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얘를 죽였고 와우. 또 얘는 얘를 복수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복수로 인해서 또 공격을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는 역사를 그들이 가졌던 거예요. 동그랗게 앉아서 대화를 하는 그 짧은 그 시퀀스 안에 얘네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던 그 복수심이 다 그냥 녹아들어 버린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로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게 되고 서로가 어떤 과정을 겪고 왔는지를 서로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서로를 용서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저절로 따라오는 결과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자의 사정이 각자의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난리통이 난 거였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맞아. 우리도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를 해야 되고 누군가에 대한 어떤 분노를 가지고 있을 때 나의 상황도 있지만 저 사람의 상황도 분명히 존재할 거야 라는 거를 전제로 두고 간다고 하면은 그 분노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식어들겠고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까지는 아니어도 이해를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솔직하게 말하면 그걸 말했던 대상자가 그 사람들이 감독안이나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저는 싫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와도 회원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저한테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 그냥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둬야 되나? 그러면은 반대하십니까? 하면서 손들어. 그리고 쫓겨나면 돼. 쫓겨나면 되지. 진짜 일생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만약에 그런다면 진짜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러라고 있는 거죠. 그 셋이. 그런 시스템이 그러라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게 스테이크 회장단에서 어차피 끝나잖아요. 거 위로 올라가지 않잖아요. 아니요, 근데 이게 스테이크 회장단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1차적으로 접견을 할 뿐인 거야. 아, 스테이크 회장단이? 접견을 해서 무슨 일 때문에 분해를 하느냐, 합당한 이유인지 아닌지 들어보고 개인적인 사유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의 결격 사유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보고가 올라가는 거지. 근데 사실 뭐 그런 건 다 개인적인 이유 아니겠어요? 저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니까요.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나도 알고 있으니 와 지금이라도 할 말 있으면 해라. 이거인데 이거를 뭔가 말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평생 묻어두고 원래 내가 살았던 대로 살아야 될지 이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난 그런 경험도 있거든. 선교 사업을 하는데 진짜 나를 너무 열받게 하는 한 장로가 있었어요. 같은 지역에서 봉사를 했는데 진짜 너무 깐족되고 나를 막 너무 막 진짜 좋아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스타일이 그랬던. 스타일이 그냥 그랬던 거야. 나는 그냥 그 장로가 너무 싫었던 거야. 그래서 귀환하고 나서 걔 욕을 막 엄청 하고 다녔다. 근데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성전에서 우연히 그 친구를 만났는데 성전 식당에서 내가 김밥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 친구가 들어오더니 눈이 마주친 거지. 근데 나도 약간 좀 낯부끄러워가지고 눈을 잘 못 마주치겠는 거야.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오더니 내 앞에 딱 앉는 거야. 뭐야?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매님 이러고 날 부르는 거야. 잘 지냈냐고 인사를 하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사실 저 자매님께 사과를 하고 싶다. 오. 그때 선교 사업 때 내가 엄청 상처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 장로한테. 아니, 왜냐면 그 당시에 내가 우리 현 남편이랑 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 각자 이제 선교 사업을 나가는 상태였지. 우리 남편이랑 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선교부 안에서 다 이제 다 알게 된 거야. 왜냐면은 우리 남편이랑 굉장히 친하던 친구가 거기서 먼저 봉사를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나의 베스트 프렌드의 여자친구가 부산으로 봉사를 하러 온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도 신나가지고 온 장로들한테 다 소문을 내고 다닌 거지. 그러니까 다 알게 된 거야. 근데 내 첫 지역을 딱 갔는데 그 장로가 그걸 가지고 나한테 엄청 깐족대면서 나를 열받게 하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근데 성전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와가지고 사실 자매님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다. 와. 그때 그 일로 내가 자매님한테 너무 사과를 하고 싶다. 마음에 걸렸나 보다. 근데 또
내가 걔를 엄청 막 욕을 해고 다녔던 걸 얘는 안 거야.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자매님께서 그렇게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했던 거를 저도 들었다. 그래서 저도 자매님께 사과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자매님이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다 이해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멋진 친구다라고 생각해. 어른이다 어른. 와. 그래서 그때 내가 막 화가 났던 그 감정에 딱 사과를 들고 나도 되려 미안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먼저 용기를 내서 말을 해주는 게 되게 그런 시작이 되는 것 같아. 저도 좀 욕을 하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좀 들리게, 그 사람이 들리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어쨌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오늘 좀 어떠셨어요? 이렇게 함께 하면서.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나만 이런 생각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좀 다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저는 이제 형제님께서 아까 본인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줬을 때 제가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좋았습니다. 저는 얘기하면서 느낀 게 각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따지고 들어가면 그 얘기들이 겹치는 것들을 많이 있었어요. 오늘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가졌던 생각들이 좀 더 보완되기도 하고 덧붙여지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하고 새로운 생각을 얻기도 하고, 용서와 사랑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좋은 것들에 대해서 교류하는 시간, 배우고 듣고 나누는 시간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보다는 형 누나잖아요. 다 모두 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다르구나. 이제 교회에서 생활해온 시간이 길고 생각의 깊이가 다르구나. 다르고 싶지 않은데 겪어온 풍파가. 어리고 싶은데 내가 여기 낄 수 있는 레벨인가? 생각도 있고. 근데 너무 좋았어요. 저도 오늘 후라이데이는 조금 격이 좀 있는, 격이 좀 높은 그런 후라이데이였던 것 같습니다. 예, 기존에 보셨던 저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연수연 자매도 굉장히 저렇게 격조 높은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매구나라는 거를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격조 있는. 노잼이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충분히 재밌었어요. 즐거움이 있었어요. 법규에서 하이라이트였어요. 네. 저도 복귀하고 싶었다고. 감사했어요. 여기 같이 내려와줘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필요에 따라서 욕도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웃는 얼굴 거절도 할 수 있는 그런 광기를 가진 우리 후기 성도가 되기를. 마무리가 좀 이상한데요? 이상한데 좀?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사랑과 또 용서라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 성품 그리고 또 원리에 대해서 배운다기보다는 함께 교화되는 맞아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후라이데이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라이데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